에베소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3주간 본문 순서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제로 말씀 나눴죠.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눴고요.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눴고요.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나눴는데요. 다시 에베소서 강의 순서 원래 순서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맥 속의 흐름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 닮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앞단락에서 살펴본 내용이 뭐였냐면요, 너희는 자녀는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답니다.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붙들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뒷부분은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입니다. 빛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에는 아멘 하셨는데 빛의 자녀에는 아멘 하기가 좀 그런가요?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내가 이제는 빛이 된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 빛이 된 겁니다. 왜요? 빛이 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광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빛은 보이는 겁니다. 빛은 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못 보죠.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 영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뭘 보게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또 뭘 보게 됐을까요? 내 죄를 보게 됐습니다. 또 뭘 보게 됐을까요? 세상의 어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임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의이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 나, 그리고 심판의 대상인 이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요. 보이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고요. 보이니까요, 다가올 심판이 보이니까, 끝날이 보이니까, 마지막이 보이니까 삶이 변하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열매 맺는 거라고요. 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열매 맺고 살아가는 건데요, 어떤 열매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입니다.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착함은요,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가면 토부입니다. 토부는 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토부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 그 착함으로 번역된 거예요. 의로움은요, 많이 얘기했죠. 디카이오시네, 의입니다. 의. 히브리어로 가면 ጼ데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알레테이아,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가면 에메트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인격이 되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게 착함, 의로움, 진실. 그러니까요, 빛의 자녀로 사는 건 우리 내면에 빛이 임하면 선함이 흘러나오고요, 올바름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요 뭐요? 진실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진실함 묻어나는 삶, 올바름이 느껴지는 삶, 그리고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그렇게 예배를 강조했던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이 성령의 빛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지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 이 성령의 빛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제 탈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놀라운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한 주간 바쁘게 살고 고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모두 생명 맛보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소생하는 희망과 용기와 힘과 생명을 느끼는 그런 우리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즘에 현장 예배로 이제 복귀하면서 성도님들 그동안 진짜 오랫동안 못 보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오고 계세요. 오늘 우리 드럼 치는 우리 형제도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조민영 형제님.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돌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매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배, 현장 예배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항상 좀 긴장하셔서 그런지, 여태까지 이제 6년 동안 보면 교회 처음 오시고 이제 뭐 교회를 찾고 등록하시려고 뭐 이런 분들 보면 낯설어서 그런 건지 긴장해서 그런 건지 좀 얼굴이 많이 경직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전혀 안 그러신데, 대부분 여태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상처 때문에 교회를 새로 찾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웃지를 않으시고 몇 달이 지나도 잘 교회 등록을 안 하세요. 왜요? 또 상처받을까봐, 후회할까봐 마음을 못 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최혜정 권사님이라고. 새가족부 올해 맡았어요. 지난 5년 동안 저랑 매일 그냥 빵 먹으면서 니나노 했는데, 올해 권사님 되시고 새가족부 맡아서 요즘 아마 잠이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이번 주에 목사님 왜 안 왔죠?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전화해놓고 나 모르는데. 이분은 한 달 넘었는데 왜 등록 안 하시죠? 나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나는 막 초조해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를 가장 애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오랫동안 우리 교회 등록 안 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년 동안 등록 안 하고 우리 교회 다녔어. 진짜로. 그래서 아들 명호 형제 알죠? 그 경찰 된 그 친구, 키 큰 애, 190 넘는 친구. 그 친구랑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있다가, 키 크니까 둘 다 크니까 안 볼 수가 없어. 195가 앉아있는데 안 보여. 어떻게, 조그만 예배당에서. 가고 나면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 모여가지고 궁금한 거야. 부부 사이일까? 아니면 능력 있는 언니인가? 연하남을 데리고 사는 능력 있는 언니인가? 우리 전화번호도 안 주고, 도대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야. 걔는 왜 이렇게 노안인 거야? 우리 부부 사이인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1년을 다니셨던 분이 지금 새가족부를 맡고 있으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만 볼 때마다 어떡하죠,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주님한테 기도를 하셔야지. 그래요. 네. 그래도 얼굴 환해져가지고 막 눈썹도 진해지시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되셨잖아요.
예. 뭐 곽수미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어. 올해 뭐 권사님 되신 분들. 곽수미 권사님 우리 교회 올 때 난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 그때 우리 예배당이 다 통률이었거든요. 이렇게 오는 게 보였어. 그 어린애들 둘 손 끌고 오는데 얼굴이 너무 까매가지고 나 어디 아픈 사람인 줄 알았어. 요즘에 얼굴 환해지고 권사님 됐잖아요. 물론 화장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얼굴 환해지고 눈썹도 진하게 회복되고 권사님 되고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6년 동안 예배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가 회복돼야 내 삶이 삽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뭘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남편이요 2배로 돈 갖다 줘도 그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배에서 빛 대신 주님 한 번만 만나면 다 살아난다고요. 우리 놀라운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내가 자녀들이 걷기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는 것이다. 부모 세대가 예배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셔야 돼요. 왜 이 시대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이탈합니까? 청소년부에서 청년부, 대학부로 올라가면요 남는 아이들이 평균 16%에서 20%예요. 100명이면 교회에 남은 애들 20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25명, 30명 뭐 이런 것 같은데 거기서 15%, 20%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세대가 정말 반성하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애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복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엄마 아빠들보다 더 잘 나와서 예배드려. 쟤네들 진짜. 근데 쟤네들 중에 20%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거,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여기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도전하잖아요. 우리 교회 간판들에도 달았잖아.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 계속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16%밖에 안 남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놀라운 교회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생명을 만나고요,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 한 번만 경험하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난다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에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것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봉독합니다. 10절이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험하여보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도키마조, 분별하랍니다. 우리 삶에 빛이 임하면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들을 맺게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빛이 임하면 담게 되고요, 그 열매로 맺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영적 분별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하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왜요? 보이니까, 분간할 수 있으니까, 잘 보이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달려가봤자 머리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낭떠러지고 갈 수 있는데 눈 가리고 달리기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거 방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여야 바른 방향을 설정하죠. 그죠? 보여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헛됨과 낭비와 허비가 사라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져요. 달려가야 될 방향이, 표대가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어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조세형 형제라고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요즘 조세형 형제 안 보이시는 거
여러분 좀 우리 지체가 안 보이면 어디 갔지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조세영 형제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외모로는 제일 빼어나다고 여자 집사님한테 인정받았던 그 청년 누구였죠? 박해일 닮은 누구지? 막 그렇게 막 여자 집사님들이 박혜진 유혜진 말고 박혜진 닮았어 막 이랬던 형제 있거든요. 잘생긴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관심이 없네.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한 2달 전에 결혼하고 자매 교회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울면서 찾아왔어요. 자기가 양보해야 될 것 같다고. 자매가 자매네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그 교회 한 20년 다녔나 봐요. 그 자매가. 그죠? 10몇 년 다닌 것 같아. 그러면서 편지를 저한테 들고 왔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나이 40다 된 남자애가 울면서 남자인 저한테 편지를 들고 와서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고 너무 오글거리는 거야. 그걸 봤는데 근데 밑에 봉투가 있어가지고 살짝 그냥 받았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보고 너무 오글거리는데 밑에 이렇게 봉투랑 같이 넣어서 받았어. 집에 와서 그 편지를 보면서도 좀 오글거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생각 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 안 받아? 난 되게 감동스러워가지고 세영이의 편지를 또 한번 읽어보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세영이의 편지를 좀 보면서 또 감성에 빠져가지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세영이한테 전화했거든요. 나를 떠나간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나는 그들이 나를 왜 떠나갔는지 모르겠네. 나는 지혜가 없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를 떠나간 조세영한테 전화했거든요. 안 받아 괘씸하게. 여튼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저는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10년 전쯤에 전도사 사역할 때 그 형제가 교사로 있는 교회에 강사로 제가 갔었대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갔던 건 기억나요. 강사로 헌신 예배 때인가 뭔가 강사로 갔었대요. 그때 제 설교가 자기를 10년 동안 그 부모님도 믿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홀로 믿는 청년이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믿은 청년인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한 설교래요. 자기를 버티게 한 설교래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 듣고 우리 교회로 온 거래요. 그 설교 한 편을 붙잡아서. 그 설교가 뭐였는지 편지에다 또 친절하게 써줬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줬대요. 오직 의인은 견디어내고 버티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무나라는 단어거든요. 버티어내다, 견디어내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용례에서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버티어냄, 견디어냄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견디어내고 버티어냄으로 사는 것이다. 이 힘들고 병들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믿음으로 교사하십시오. 그러고 왔대요. 제가. 그게 10년 동안 자기가 붙들었던 들려오는 한 말씀이었대요. 이 말씀을 지렛대로 삼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냈대요. 그리고 내 곁을 떠나갔어. 이제 버텨낼 일이 없는 거야? 이제 견뎌낼 일이 없는 거야? 조세영? 전화도 안 받고 조세영? 이 설교 들을까 조세영? 이 형제에게는 이 한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빛으로 다가왔대요. 오직 의인은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빛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분별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지 분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기쁨 구하지 말고 주님 기쁨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요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요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선택의 기로 때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할 때 디모데 입을까 모세 입을까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어차피 우리가 입는다고 바닷가가 갈라지지 않아요. 수비가 갈라지지 않아. 아무거나 입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제가 놀라운 교회 목회하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단단하고 견고한 진리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타협과 변절이 아니라 단단하고 견고한 진리로 무장한 이 강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가십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목회자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께 좋게 하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좋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세상도 교회가 잘했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반대의 경우 사람에게 좋게 하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목사는 잘 선택하면 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목사는 이것만 잘 선택하면 되더라고.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인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학에 가고 나면 15%, 16%밖에 아이들이 남지 않던 예배자가 4분의 1, 5분의 1밖에 남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고 하기 싶은 교회의 비전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교육자들에게 맡길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지금 헌신하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이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가정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꾸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않는 건지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지. 뭡니까? 성경이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되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하지 말면 돼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감동이 있으면요, 그거 하면 되고요.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감동이면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지금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신앙 상담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조회수 보면요, 여러분요, 진짜 조회수 높은 게 봐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이거 강조하는데 여러분 진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이거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클래스 높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상담들이 상당히 조회수가 엄청나요. 근데 사실요, 대부분은 답들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답 알고 있어요. 목사한테도 뭐 이 사업을, 이 장사를 한번 해볼까요? 기도 부탁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선택하게. 들어보면 이미 결정했어. 들어보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다 결정했어. 답이 그 안에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것 같아. 근데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신앙의 영적 감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의 본성과 되게 부딪히거든요. 우리 본성이 되게 밀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되기를, 그리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하고, 너네들 왜 빛처럼 안 살아?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건요, 야, 니네 왜 빛처럼 안 살아? 니네 왜 소금처럼 안 살아? 이거예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너네 교회라며. 근데 교회가 왜 그래? 항상 이런 구도로 접근하잖아요. 왜 우리랑 똑같이 살아,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비난하지만 기대가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지만 동시에 아직까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라며 왜 똑같이 사는 거야? 너희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죠. 안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문자가 때르릉 왔어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나 봐요. 신인아님, 몇 월 며칠까지 어디 파출소로, 출장소였나? 어디로 나와서 조사 받아주십니다. 깜짝 놀랐어. 바로 전화했어요. 저 문자 받고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시죠? 여러분은 담임 목사 경찰서 가는데 관심도 없어요?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나가 접수됐는데요, 교통위반 건인데요, 접수가 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난 교통위반 보통 딱지로 날라오잖아. 나 그렇게 날라오는 거, 전화로 문자로 오는 거 처음 받아봤어. 그러니까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셨다고 어느 분이 신고하셨네요. 근데 아직까지 누락된 게 없어서 그냥 재선에서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우편물 날라왔더라고요. 깜빡이 안 켜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순간 열받았거든. 이걸 가지고 뭘 신고를 하나? 그래 열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저게 만약에 교회 본고차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저게 교회 본고차였으면 진짜 우리 교회 망신시키는 거였는데. 여러분, 세상은 아직까지 교회를 비난하지만 세상은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욕먹고 비난받는 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성도들이 그래도 목회자한테 비난하면서도 기대하는 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 너네 교회인데 똑같으면 돼? 이러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죄수 사도 바울에게 와요. 그죠? 배가 막 흔들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잠들어 있는 요나 깨우러 와요. 선지자요! 깨우러 와요. 풍랑이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께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차에, 그죠? 놀라운 교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깜빡이 같이 켜자고요. 경찰서 갈 뻔했어. 무서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성품 담는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 두 번째, 주님이 내 삶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택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닮는 인격이 되는 것. 빛의 자녀. 두 번째 빛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써 하나님 인자비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 담는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를 기뻐하는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양육이요 사업이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기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닮은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이 주님이 주신 열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주의 삶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 앞에 분별이 있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께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저들 마음 가운데 굽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가정과 이곳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들어 주를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선택하며 결단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